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정지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리 간격도 유지하고 또 대화할 때도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기서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첫 새끼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 6월절, 그걸 보고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겪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거친 사람만이 무교절, 죄 짓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고 홍해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것처럼 그런 삶의 과정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나왔지만 늘 애굽에서 살 때 편안하게 있었을 때 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 때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 생활은 사막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 구원받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옛날에 살았던 즐거웠던 일들이 다시 내 몸의 습관에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 내렸던 어떤 질병들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례와 율례를 준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규례와 율례가 없으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을 준 거죠. 자, 그리고
사막 가운데서 먹을 양식은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이 이제 물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애굽 땅에서 먹었던 못 먹었던 양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할 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나가는 힘을 주신 거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메추라기와 만나죠. 그래서 이 만나는 거둘 때에 당일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두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두고 먹기 위해서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겨갖고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장막을 친 것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법도와 율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이같이 야곱 백성에게 고해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가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설명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난했을 흉년으로 가난했을 때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풍족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 속이죠.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신비와 내 몸에 대한 어떤 생명의 신비, 세포의 신비 이런 모든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비한 어떤 신의 능력과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기적과 능력을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너희와 약속한 약속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남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남의 소유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과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고 싶지 남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권한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는 영광을 가지는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영광을 내가 얻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 세상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누구나 지낼 수 있는 것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제사를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큰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의무와 권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칙칙받을 그런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딱 한 번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생명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룩한 삶은 성도들의 삶이고 점점 성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영원한 거룩한 몸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한 그 지체 속에 들어갈 때 거룩한 백성만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와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20장인가요? 자. 네.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이것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율법으로서 명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10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 외에도 많은 법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상호 어떤 책임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여호와를 섬기는 법, 이와 같은 법들을 줬고, 또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호간의 언약을 맺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에 관한 그 각종 기계와 기구 이런 것들에 관한 또 내용들을 25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29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성소에 관한 각종 규례와 식양, 양식은 애물, 증거궤, 또 진설병을 둔 떡상, 등잔대와 기구, 성막, 번제단, 성막들, 또 등불 관리하는 방법, 제사장 옷, 이 옷 속에서도 또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띠, 또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울 때 상당히 복잡했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가 어디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고 제가 히브리서 읽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사들을 드리는데,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겠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 뜻이요. 그럼 이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그걸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식양들을 통해서 모든 방법과 규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 한 분이 자녀가 와가지고 수박을 사갖고 왔는데, 본인과 또 남편도 수박을 안 좋아하는데 수박만 사오길래 수박 사오지 말아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모님께 맛있는 걸 드리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야 드리잖아요. 제일 싫어하고 맛없는 것, 무거운 알레르기 날 것을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을 잘 듣고 배웠다면 이 구약성경에 있는 각종 이런 제도와 이거 안 배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해놨다면 머리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단순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누구나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합당한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속에 계속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일이 내가 할 일로 생각을 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내가 돈 벌려고 이 세상 사나?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갖는 행복이면 얼마나 더 크고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어떤 걸 지키는 쪽에 빠져들고 나면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제가 쭉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왜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성소와 각종 규례와 기구, 식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출애굽기 30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분향단을 만들라고 했고, 그 밑에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을 만들어서 어디다 놔둘 거냐라고 하는 것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고 분향단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간략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만들 거 아니잖아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을 어디다 놔둘 거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소에 관한 이 전체의 구도를 딱 머릿속에 끼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어디다 둬야 되겠구나 그냥 알 수 있는데 아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좀 멀리서 보면 화면이 적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이 성소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건물 중간에 휘장으로 칸을 막아놔 가지고 칸 안쪽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밖에 커튼 밖에 분향단을 거기다 두라 그 말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 7절은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을 피운다 그 말입니다. 피우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한단 말은 등을 손질할 때 그런 말입니다.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이 등불을 켜고 또 등불을 사르는 그때마다 이 향을 피우는 거죠.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사른단 말은 피워서 향을 낸다 그 말입니다. 없앤단 말이 아니고. 근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이 향을 피워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이 향은 어떤 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을 또 만드는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 장 넘겨서 31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 30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거룩한 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 무게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향을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그 향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해서 그 향은 어떻게 만드는지 향 재료가 무엇이 들어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 근데 이 향은 그 향을 이 향 만드는 자 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 사람의 몸에 또 붙지 말고 이 방법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32절에 또 기록하고 있죠. 관유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향을 37절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이 향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향을 너희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을 맡으려고 향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오도 못하고 밖에 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만 이 성막 안에서 지금 제사 지는 일을 각기 분담 맡아서 하잖아요. 뺑 눌러서 이 밖에가 지금 지파별로 다 운집해 있고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 향을 제사장이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어쩐다고요? 제사가 자증난 못하게 해요. 그 백성에서까지 끊어져 버려요.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누군데?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아니요, 제사장은 들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목사들은 좀 잘못해도 괜찮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 들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이 제사는, 지금의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삶, 바른 삶이라 그랬죠. 이 바른 삶을 중간에서, 이게 이제 이 삶이 향기요, 하나님이 드리는 향기요, 이 향기를 누가 맡아보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 향기를 맡으려고 성도들이 바치는 모든 향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바치는 삶을 목사들이 가로채서 자기 영광으로 삼아불고 자기가 그걸 차지해 불면 안 돼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우리의 이름으로 물을 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으로 물을 내가지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2번 쳐가지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느보산입니까? 느보산에서 죽을 때 하나도 혈기가 쇠하지 아니했는데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장 맡은 자가, 제사장은 뭐라고요? 복음을, 제사를 지내서 죄를 없이 한 자, 복음을 전해서 죄 용서함을 전한 자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된다. 근데 전도해놓고 돈을 받아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죠. 여기에 바로 저촉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기 다른 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만 드려야 돼요. 이 향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자에게 만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전해요, 사람이 전해요. 사람은 그 역할하는 중개 역할만 하고 실제 그것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전합니다. 근데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향기 나는 게 있어.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에. 이걸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쳐라. 또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할당해가지고 이미 이건 내라. 돈이 없으면 빚내서 내라. 이건 다른 향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고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요거 구약성경에도 그랬고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이 번제는 이제 이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 또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나 소제를 이 분향단에서는 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전제에 술을 붓지 마라.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사의 한 방법 중에. 그래서 술을 붓게 되는데 이 술 붓는 것,
포도주로 술 붓는 전제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술도 붓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될 것, 금기사항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로 가르치는 지혜로 드리면 안 되는 게 다른 향입니다. 뭡니까? 다른 교훈. 우리가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고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이룬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것들, 세상적인 교훈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입으로 풀어서 성도들을 올가매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다른 교훈에 빠져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보면, TV에 보면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들어보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르친다 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고 아주 그냥 웃기면 웃기, 한마디로 말해서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설교 잘한다고 그거 듣고 좋아서 입이 떡부러 잡고 있어요. 이게 다른 교훈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에 다른 향, 다른 걸로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들여다가 거기다 올리면 안 돼요.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소제는 소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분향단에 드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의 향만 갖다가 거기서 피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자, 11절부터 16절에는 이 회막의 봉사에 쓰는 속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할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고 할 때에 그 수요를 따라서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그때 이 성소의 회막에 들어올 때 반세계를 내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무릇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 뭐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드리는 방법에서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무슨 돈이냐? 사람들의 생명을 속은 뭐예요? 속한다, 구한다, 죄를 없애고 속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몸값으로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뭘 해요? 제사 드려서 죄 없이 함을 받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한데 쓰는 돈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데 쓰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은 뭘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바로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하는 재반 일들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삼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라고 많이 내면 돼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지 마라. 돈 없다고 적게 낼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아.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주고 구원을 산 게 아니고 돈 적은 자는 적게 내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드릴 값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그런 속전인 거죠. 그래서 혼을 위한 몸값이다. 이렇게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세겔은 얼마의 돈이 되냐? 은화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입니다. 그 반세겔은 며칠 임금이에요? 노동자 이틀 임금이겠죠? 요새 성인 노동자가 10만원 받는 경우가 없이 더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냥 10만원만 계산 치더라도 이틀 임금이면 얼마예요? 20만원, 반세겔 20만원 정도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그 선생은 왜 성소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는 성전세를 안 내고 들어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냐?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보고 갑시다. 바쁘긴 한데요. 17장 2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외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쩌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세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오해한단 말은 저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나 것하고 네 것하고
한 세겔이면 반 세겔이니까 낼 수 있잖아요. 갖다 내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받는 거죠. 예수님,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이 성전세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회막의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 성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17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씻게 하되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어디에다 둬라.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담아라. 그리고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저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면 이 물두멍에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발도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어째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가서 깨끗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먼저 애법대로 자기의 죄를 속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피를 안 갖고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지키는 법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물두멍은 그 손을 씻기 위한, 발을 씻기 위한 그런 기구인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우리에게도 영원히 지키는 규례가 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그러면 이 회막 안에서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삶을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잖아요. 화목제가 그 제사라니까요. 또 번제를 드려서 화목하게 하고 그런 거죠. 바로 대대로 지킬 규례다. 자, 22절에는 이제 거룩한 향 기름 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뭘로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상등향품, 상품으로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것을 감람 기름에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름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할 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등에는 기름이 켜져 있습니다. 기름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고 등불은 켜졌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 근데 신랑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까지 가지고 있는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기름인 거죠.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름칠하듯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원활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관유다.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장은 잘하시죠?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뭔가 좀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에게 기름칠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반질반질하는 성령 기름으로 화장하는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다 따로 있고 이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 상과 모든 기구, 등대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기구, 물두명 그 받침,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이 재료 시설물들에게 싹 성령으로 기름으로 거룩한 관유로 발라져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없는 어떠한 기구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없는 권사 누가 만든 거예요? 교파에서 만든 거예요. 교파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직죄와 직분을 만들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간 것 갖고는 부족해. 그게 자기 교파에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잘 섬기려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향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서 발라지지 않는 어떠한 기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충분합니다. 잘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 딱 그물처럼 짜가지고 보단만 착 누르면 착착착 연결해서 쫙 모이고 쫙 흩어지고 어디 가자 뭐 하자 쫙쫙쫙, 이건 사람의 방법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의 자율적인 마음을 그것을 감동시키고 스스로 나서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야 전도집회 함께 니 몇 사람 데리고 와라, 몇 사람 데리고 올지 말해봐라 하고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 끌어모으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이 제단에 관유를 붓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기구에 다 바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해야 된다. 관유가 발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임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제사장 직분이 행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인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부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방법대로 관유를 만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그렇지만 이것을 목적 외에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물론 복음 전환자인 목사나 전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어떤 교회당에 가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교회에 가면 숫자가 적어서 장사가 안 되고, 이건 그 성소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 가면 내 장사가 잘 돼, 또 원활해,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사의 수혜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보세요. 끊쳐지리라 하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라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관유를 목적 외에 다른 데 보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찍어 내와 너와 만날 해막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와 또 거룩한 향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에게 붓거나 사람이 그 향을 마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는 방법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소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만들고, 성소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거죠. 교회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부정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중간에 사람이 가로치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것을 만드는 자도 끊쳐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은
대충대충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늘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늘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성소, 지금 모든 기구와 각종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읽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훨씬 기쁨과 힘이 커져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소 가운데 있어야 될 각종 기구와 물품에 대한 식양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교훈 가운데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이해됩니다. 주님 항상 이 말씀을 읽거나 볼 때에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아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받는 삶이 되도록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삶을 주시는 우리 모든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금방 울릴 겁니다.